복된 초막절 대회 끝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초막절 대회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나오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요한복음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의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자시대 구원자로서 홀로 오신 그런 입장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로 오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는 똑같은 장면을 이제 홀로 외치지 아니하시고 누가 외치십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나오라 하고 이렇게 외치시는 그 장면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만 마지막 성령 시대에는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갔을 때 은혜의 그 성령을, 은혜의 생수를 허락받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7장과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똑같은 장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이 성령과 신부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날 마지막 끝에 설명 주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성령과 신부께서 부르시는 그 광경으로 이와 같이 또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하늘 자녀들에게 일러주신 가르침 가운데서는 성령 받는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것은 성자 시대 때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고,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는 초막절의 그 의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신부 대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알고 반드시 또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100%로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 하나로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게 되고 성령 충만한 속에서 그 당시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장막 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성령에 대한 권능과 능력이 역사되게끔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계시니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라 하시는 말씀이 계시니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또 바다에 모든 생물들이 있으라 바다에 생물이 생겼습니다. 또 육지에 생물이 있으라 생물이 생겼습니다. 공중에도 생물이 있으라 각종 새 종류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계시면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역사를 반드시 일으켰습니다. 오늘 주신 성령에 대한 그 말씀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도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시 그 믿음 그대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본체의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는 흰 양털과 같고 눈은 붉고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어떤 광채까지도 믿는 자에게는 다 보여주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항상 연약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자꾸만 더 가해집니다. 그러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는 그런 내용이 늘 그런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주 주어지게 하시고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의심하고 따르니까. 따르되 의심하는 가운데 따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아이고 축복된 말씀으로 그냥 하시나 보다. 이런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 성령의 은사를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진행한 제자들은 참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어떤 역사까지라도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토록 많이 강조하셨던 이유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초막절은 절기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성막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막을 달리 표현하면 성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표현하겠죠. 그 성전 안에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비밀이 감춰두신 부분이 있었죠.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소에 대한 장면을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소는 앞쪽 성소와 뒤쪽 지성소가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휘장이죠. 커튼을 가지고
앞쪽과 뒤쪽을 나누게 되는데, 앞쪽 성소와 바로 뒤에 지성소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과 신부를 알아야지만 늦은비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오늘 성막 짓는 그 기념 행사, 그 성막에 대한 내용 속에 지성소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을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지시하신 내용들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그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니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있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앞칸 성소가 아닌 뒤칸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성소는 어떻게 생겼는가? 열왕기상 6장 16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또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내소는 어디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지성소죠. 지성소가 그 규격을 보니까 장하면 길이입니다. 길이가 20규빗, 광하면 넓이죠. 넓이가 20규빗, 고가 즉 높이가 20규빗, 다 똑같습니다. 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막 가운데 지성소였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예언이 실현되느냐 하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본따서 이 지상에 세워진 성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이던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짓고 보니까 이 지성소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지금 했는데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형태로 지어지게 되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지성소를 지을 때에도
장과 관과 고를 똑같이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성소에 대한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을까? 이 초막절이라는 단순한 절기 지키는 그 의미만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성막의 의미도 깨우쳐 주시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대한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수, 즉 생수를. 성령 시대에 우리가 오라고 하신 소리는 들었어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는데 누구인지 알아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인지 알아야 찾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성소 문제를 통해서 지성소의 실체가 되신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9절에 다시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보였다고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뭐가 같으라고요?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어떻다고요? 성소 문제를 연구해 보게 되면 지성소의 규격이 좀 전에 열왕기상 6장 18절에서부터 보니까 어땠습니까? 장과 광과 고가 전부 다 일치했습니다. 그 장과 광과 고가 일치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장과 광과 고가 다 동일하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설계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또 보았던 것이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바로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 신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표현이 되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동원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장 2절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더라. 지성소와 일치된 이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과연 오늘날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 분명히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했는데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묘사하는데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가 동원이 되었고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 한치도 틀림없이 장과 관과 고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가 결국 요한계시록 21장에 누구를 알리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이신 어머니의 존재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뭐가 허락된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성령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 대신 하늘 어머니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늦은 빛 성령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신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제자들은 결국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덧입고 복음 전파하는 데 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초막절 끝날이면 하늘어머니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도로서 또 친히 말씀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문제들도 결국 지성소의 실체 대신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다 생명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모두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에서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4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예루살렘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은 결국 알고 보면 생명수입니다. 2절에 계속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 서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그냥 성소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강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물은 또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되어서 생명수의 강이라는 이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짝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하늘어머니께서 우리 모두가 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축복기도 주셨고 또 성령을 받아놓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들을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오늘 은혜로운 성령을 또 허락해 주셨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영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계속 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즉 생명수의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제는 다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리지 않고 생명수를
전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늘 어머니께서 그 모든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는 누구라도 생명수가 닿기만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이 복음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다시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모든 것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약효에 대해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하지 않고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망설일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또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하늘 어머니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성소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안에서 휘장 하나로 가려지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그냥 전체를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보면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원문에는 지성소로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주신 생명수 인류를 살려내는데 자꾸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또 초막절 끝날 대회 끝날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늦은 비 성령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충만한 이 축복을 그냥 소멸시키지 말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친지도 살리고 한번 살려보십시오. 어떤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영적 치유 능력을 반드시 발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들을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다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서 이 복음을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